할렐루야.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마가복음 강의 6번째 시간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로부터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먹는 문제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여러분, 옛날의 속담을 봐도 이 먹을 것과 관련된 속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속담들이 있을까요? 금강산도 식후경, 목구멍이 포도청,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곱다. 이런 여러 속담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 조상 때부터 그만큼 먹고 사는 게 힘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 이런 말들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것이 그냥 팔자려니 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인데, 지금 그 민족이 어떻게 됐느냐? 전 국민의 70%의 새해 다짐이 살 빼기, 다이어트가 될 정도로 여러분 풍요로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 70% 안에는 서목사도 끼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게 다이어트를 1년 12달째 진행을 하고 있는데 몸무게는 몇 년째 제자리를 머물고 있습니다. 얼마 전 공단에서 제 앞으로 편지가 왔는데, 대사증후군이 염려가 되니 운동 좀 하세요 라고 하는 편지가 제 앞에 왔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100년 전만 해도요, 이 땅에 다이어트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에 없는 질병이 뭐냐면 당뇨병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웬만해서는 걸리고 싶어도 당뇨병이 안 걸렸던 게, 영양이 남아야 병에 걸리죠. 남을 영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게 세종대왕님처럼 이게 그냥 앉아가지고 많이 드시는 이런 그냥 왕실에서나 병 걸리는 질병이 당뇨병이지, 우리 일반 평민들은 걸리고 싶어도 못 걸리는 병이 당뇨병이었는데, 지금 굉장히 우리나라에 당뇨가 걸리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문제입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가난한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고 그렇게 살았던 4,000년 넘게 살았던 민족이 가난의 사슬을 끊어내고 결국 세계에서 인정받는 부강하고 너무나도 잘 사는 나라, 복된 대한민국이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 기적 속에 살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도를 하나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유엔 식량 계획이라는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2021년도에 이제 헝거맵, 이제 기아 지도를 이제 제가 따왔는데, 여러분, 그 이제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 파트는 그래도 기아가 상대적으로 좀 덜 있는 나라고, 진하면 진할수록 이제 기아가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굶주림의 문제가 나라 안에서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한반도 지도 보이시죠? 그래서 이 아시아 주변에 많은 인도나 캄보디아, 그 아래쪽에 있는 동남아의 국가들, 그리고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이 진한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지금 굶주림의 상황이 현실적으로 지금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반도의 바로 남쪽의 아래는 파란색인데, 위에 바로 북쪽은 뭡니까? 색깔 중에 가장 진한 색이에요. 전 국민의 40% 이상이 굶주림에 시달렸을 때 저렇게 진한 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유엔에서 보여주는 자료인데, 같은 한반도 안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반쪽 쪼개진 저 북쪽은 저렇게 가난하게 살고 이런 남쪽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가? 여러분, 참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은 민족이 살고 있는데 반쪽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됐고 반쪽에는 세계 10대 부강한 나라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났고 잘 먹어서 우리가 잘났고 머리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이처럼 사랑하사 강대국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 안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 덕분에 우리나라를 이토록 부강하고 잘 먹고 잘 사는 민족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교만이 아니라 겸손으로 항상 감사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제 먹을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제 오병이어인데, 이제 이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성인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이야기는 이제는 이제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가 돼서
이제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다 아는 매우 유명한 기적이 됐습니다. 특히 이제 이 기적은요, 우리 대한민국의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그간 살아오면서 이 보릿고개도 넘고 먹고 사는 문제로 많은 고생을 해서 그런지 우리 대한민국 어르신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기적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병이어의 기적이 가장 좋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이 보릿고개를 넘었던 서름이 있는데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사람들 먹이신 모습이 마치 참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신 그 은혜와 딱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오병이어의 기적이 가장 좋은. 그래서 특히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 전체에 이 복음서 안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모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일한 기적이에요. 다른 것은 여기 뭐 마태복음에 나오면 마가복음 안 나오고 막 그런데 사복음서 전체에 이 모든 사복음서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될 정도로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기적과 이사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기적,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오병이어의 기적인 것입니다. 일단 배경부터 좀 살펴보면요,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어디냐? 오늘 본문 35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나와 여짜오되.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장소가 어디라고 나와 있습니까? 빈들이다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동일 본문 누가복음 9장으로 이제 봐보면 누가복음 9장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그래서 이게 종합해 보면 앞에는 빈들이라고 나왔고 누가복음에는 베세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베세다에 있는 한 빈들에서, 이게 빈들이 원어로 보니까 에레모스라고 써 있는데 광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에레모스, 이 광야, 이 베세다의 광야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지금 이 광야에, 이 빈들에 예수님께서 지금 그곳에 계셨는데 왜 주님께서 이 에레모스 광야에, 이 베세다 광야에 주님께서 계셨을까를 봤을 때 두 가지로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첫째는 일단 제자들에 관련된 건데 31절의 말씀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상황인 줄 아시겠죠?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께 몰려들든지 제자들이 밥숟가락 뜰 정도의 시간이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만나겠다고 덤벼드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본 예수님이 제자들을 배려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다 막 굶주렸고 다 막 병들었고 다 막 가난한 사람들인데 그 앞에서 밥숟가락 뜨기가 쉽지가 않으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따로 좀 배려하셔서 따로 빈들에서 식사도 하고 또 이렇게 심신도 좀 쉬면서 리프레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주님께서 잠깐 기회를 주셨고, 근데 여기 한 가지 더 숨은 사연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바로 빈들에 가시니 라고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데, 한 가지 더 숨겨진 예수님이 이 광야에 계신 이유는 뭐냐면 세례 요한의 죽음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 그렇게 충성스럽고 신실했던 세례 요한, 어떻게 말했습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예수님을 올리면서 그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했던 세례 요한이 허무하게 생을 마감하는데, 헤로디아의 딸, 전설에는 이 딸내미 이름이 살로메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대학 때 그 대학의 음악 시간 강의를 들었는데 이 살로메가 추었던 7베일의 춤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제가 이 뮤지컬로 봤던 적이 있는데, 그 7베일의 막 춤을 춘 모습을 봤던 헤롯 왕이 내가 너에게 소원을 들어주겠다. 무슨 소원을 원하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무슨 소원이든 말해보라 라고 했을 때 이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어떤 소원을 말하냐면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은쟁반 위에 담아서 나에게 달라라고 하는 그 말을 했던 거예요. 그 말을 들은 헤롯이 이 요한을 굉장히 존경했던 사람이지만 왕이 자기 입으로 한번 내뱉은 말을 주워 담을 수 없는 거예요. 나라의 절반도 주겠다고 했는데 결국 그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의 소원대로 결국은 세례 요한이 참수형을 당하고 그렇게 해서 허무하게 생을 마감을 하는데, 그런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이 주님께로 들었을 때에 예수님이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물론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시대가 종결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시대를 여는 큰 사명을 완수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영광스러운 순교의 죽음이지만 주님 역시 사랑하는 사람 세례 요한을 잃은 그 슬픔으로 말미암아 아픔을 너무나도 느끼셨기 때문에 잠시 마음을 추스리실 겸 해서 지금 빈들 에레모스 이 베세다 광야에 잠시 떠나 계셨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제자들도 회복시키고 주님의 슬픈 마음도 위로하시기 위해 빈들에 계셨는데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누가 찾아왔다고요? 34절의 말씀에 보니까 한번 이 부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누가 찾아왔느냐? 큰 무리가 찾아왔더라. 아직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슬픔을 이 추스릴 겨를도 없이 제자들이 몸을 리프레시하고 밥숟갈 다시금 뜰 기회도 없이 다시금 예수님을 만나고자 찾아왔던 큰 무리가 왔는데 놀랍게도 이런 무리를 봤을 때 저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였다면 뒷목 붙잡고 옴마이갓 했을 거예요. 아니면 또 더 안쪽으로 도망을 갔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오늘 잠깐 휴식한다고 해. 그래서 그냥 제자 하나 보내가지고 오늘 휴업 그냥 선포해버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지가 않고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기사라는 단어를 헬라 원어로 보니까 그냥 불쌍히 여겼다가 아니라 뭐라고 쓰였냐면 원어로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가 써 있는데 스플랑크톤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내장이라는 뜻이에요. 창자, 내장이라는 뜻인데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뜻은 뭐냐면 단순하게 불쌍히 여긴 정도가 아니고 그 무리를 보시자마자 마치 주님의 창자가 녹아들듯이 애간장이 녹아들듯이 엄청난 긍휼과 사랑으로 그 무리를 바라보시고 그 무리를 대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한 끼 저녁 식사 해결하는 문제예요. 뭐 목숨이 경각간에 오가는 문제는 아닌데 그 무리의 배고픔을 보시고 예수님이 애간장이 녹아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확신할 수가 있느냐? 그 예수님의 슬픔도 그 제자들의 여러분 녹초된 환경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다 녹아버린다는 거예요. 이 제자의 이 무리들의 배고픔과 아픔 상황을 보시고 그 주님의 슬픔을 땅에 묻어버리실 정도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진짜로 긍휼히 여겨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슬픔과 어려움의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끊어지지가 않는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예고 없이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운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급한 일들이 생길 때가 있는데 제가 예전에는 그 한때 별명이 뭐냐면 택시 운전사였어요. 왜냐면 택시 기사님들 운전하는 것처럼 목사가 운전이 막 거칠고 막 여러 가지 막 스킬을 막 쓴다고 했는데 제가 원래부터 그렇게 운전했던 건 아니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을 당하다 보니까 하는 수 없이 운전이 좀 그렇게 거칠게 됐던 그런 면이 있는데 한 번은 저희 교역자들이 오랜만에 닭갈비를 먹으려고 화정에 있는 한 식당에 가서 이제 앉아 있었습니다. 팬에 불을 탁 켜가지고 이제 갈비가 이제 익기를 탁 기다리면서 냄새가 막 이제 탁 올라오면서 이제 거의 다 익어가는 이제 그 시점이었는데 갑자기 띠리릭 전화가 왔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저희 교회 화전동 시절에
저희 교회 오셨던 이만용 집사님, 나이든 할아버지 집사님이셨는데, 이분은 어릴 때에 질환으로 인해서 폐 한쪽이 기능이 상실이 됐어요. 그래서 폐가 2개 중에 하나는 안 되고 하나의 폐로 사셨던, 그래서 호흡기 장애를 가지셨던 분인데, 이분의 의지가 굉장히 대단했어요. 이 한쪽 폐를 가지고 교회에 올 때에 그냥 저희가 운행하는 차를 타고 오시면 되는 것을 꼭 본인이 타는 자전거를 타고 오시는데, 문제는 그 자전거를 이끌고 인도로 타고 오시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 호흡기 장애를 앓고 계신 그 어르신 할아버지 집사님이 교회에 오시는데, 자전거를 타고 오는데 자동차와 같이 도로로 오시는 거예요. 이것도 비틀비틀하면서 오시는데, 이분이 호흡기 장애로 가시는 것보다 교통사고로 먼저 가실까 봐 제가 노심초사해서 보통 기도를 드렸던 게 아니었어요. 일단 근데 그런 집사님이셨는데, 갑자기 닭갈비를 먹고 있는 그때에 딱 전화가 왔는데, 이제 사모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숨이 막 숨이 가쁜 이 목소리로 좀 바로 좀 와줄 수가 있냐고. 이제 이렇게 앞에는 지금 막 모락모락 연기가 나가지고 막 맛있는 냄새가 막 코를 자극을 하고 있는데, 막 올 수 있냐고 이제 이런 전화를 딱 받았습니다. 순간 진짜 한 3초 정도 고민했던 것 같아요. 빠르게 먹고 갈 것이냐, 숟가락을 놓을 것이냐. 이게 참 3초 정도 고민했다가, 이제 아니 이게 성도가 아픈데 닭갈비가 목구멍으로 들어가겠는가? 우리 목사님도 이렇게, 원로 목사님도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해가지고 저희 즉시 그냥 숟가락을 그냥 탁 내려놓고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제 은평구에 있는 집이었는데, 달려가 봤더니 진짜 이제 숨 넘어가기 직전 상태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 이제 제가 이제 업고 이제 차에 태우는데, 그때로부터는 차는 교회 차가 아니고 119 구급차입니다. 이제 사이렌만 안 달았다 뿐이지, 이제 막 정말 그냥 막 득달같이 달아가는데, 제가 이제 서대문의 동심병원에 이제 그곳으로 가자고 부탁을 하는 바람에 내려드렸는데, 도착해서 눈썹을 만져봤다니까 눈썹이 날아간다 해가지고 그 정도로 이렇게 눈썹 휘날리도록 달려서, 이제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분 영양실조로 오늘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제발 이제 좀 살려달라고 막 기도했는데, 다행히 이제 바로 돌아가시지 않고 1년 정도 이제 생명을 연장을 받았는데, 그 응급실에 가던 날, 그 급한 와중에 제가 탁 이분 등에 딱 맸는데, 이분이 제 어깨를 툭툭툭 치는 거예요. 목사님, 잠깐만 저 좀 내려주십시오. 아니 집사님 지금 한시가 급합니다. 빨리 가야 됩니다. 근데 잠깐만 좀 내려주십시오 해서 또 부탁했으니 내려드렸는데, 엉금엉금 기어가가지고 이게 장롱문을 탁 열더니 뭐를 주섬주섬 만지시더니 뭘 하나 꺼내와요. 그러더니 제 앞에 뭘 하나 탁 던져서 툭 떨어졌는데, 봤더니 양말 한 켤레가 앞에 탁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왜 이분이 양말을 던지실까 했더니, 그 양말 속에 있는 거 한번 꺼내 보시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꺼내 봤더니 5만 원짜리 돈다발이 들어있는데 1,00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호흡이 막 넘어가시는 그런 상황 가운데, 목사님 교회에 쓰실 일 많을 텐데 꼭 좀 받아 넣으세요. 아니 집사님 지금 이건 문제가 아닌데 빨리 가셔야 돼요. 제 부탁이니 꼭 좀 받아 넣으세요 라고 해서 그것 받아 넣고 이제 다시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그 양말 헌금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 능력교회에 지축동 시대가 열려지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게 될 때에 10개 넘는 그 경합 붙었던 뭐 유치원, 교회, 사찰, 식당부터 해가지고 10개 넘는 이미 경합이 붙어져 있는 상태였는데, 제가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이 땅을 계약을 했겠습니까? 그 양말 헌금 가지고 가계약 그냥 바로 했던 거예요. 제일 꽁지로 들어갔는데, 그 양말 헌금 받아서 가계약 바로 들어가고, 또 우리 성도님과 여러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바로 계약을 해서, 그렇게 돼서 양말 헌금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지축동 성전시대가 열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한 영혼을 위한 우리의 작은 긍휼이 결국은 교회 전체를 향한 주님의 축복으로 이어졌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선행은 여러분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긍휼은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열어주는 축복의 종자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히 구제하고 부지런히 힘을 다해서 우리 주변의 여러 가지 연약한 성도들과 여러 연약한 이웃들을 돌봐주는 하나님의 긍휼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훨씬 더 풍성한 여러분이 뿌렸던 이런 씨앗들이
놀라운 풍성함의 열매로 여러분 삶 가운데 되돌아오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기적을, 은혜를 누리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 주님의 기적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별명은 미라클 메이커인데 그야말로 기적을 만드시는 분인데, 예수님이 온 유대 땅과 갈릴리에 다니면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동안에 딱 한 군데 예수님의 권능과 기적을 맛보지 못한 동네가 있었습니다. 그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5절 6절 오늘 보면 앞부터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는, 나사렛이에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집안의 부모님 마리아와 요셉이 부자였을까요? 가난했을까요? 예수님의 부모님인 마리아와 요셉이 가난했다라고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누가복음 본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출생하시고 난 다음에, 태어나게 하신 다음에 여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번제의 제물이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에 부자들은 소를 드리게 돼 있고, 중산층은 양과 염소를 드리게 돼 있고, 가난한 사람들은 뭐를 드리냐면 비둘기를 드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출생하시고 난 다음, 탄생시키고 난 다음에 제사장에 가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녀가 드렸던 제물이 비둘기였다라고 성경에 쓰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그렇게 선한 삶을 살았지만 그 가게는 부자가 아닌 가난한 삶을 살았는데, 이렇게 가난하고 변변찮은 목수 집안에서 자란 나사렛 청년 예수를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갑자기 그 마을에서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고 있으니 그 동네에서 봤던 사람들이 마음이 어떻게 되십니까? 완전히 다쳐버리는 거예요. 아니, 저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냐라고 닫아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믿음의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느냐? 예수를 배척한지라 목덩이를 차버렸습니다. 마땅히 가장 먼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고향 사람들이 그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이 생각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막아버린 거예요. 믿음, 여러분, 우리가 불신을 가지고 나아가면,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거기서는 능력을 행하실 수 없어 라고 말씀 나옵니다. 여러분, 하여튼 우리가 은혜를 누리려면요, 내 마음 가운데는 잘 그냥 이해가 안 돼도 그냥 한 발자국이라도 뛰어야 돼요. 그냥 내 마음은 이게 잘 받아들이지 않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노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자유주의 신학의 슬로건이 뭐냐면 상식 안에 기독교, 이것이 바로 자유주의 신학의 슬로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믿되 예수님을 믿되 좀 상식적으로 믿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특히 여러분 그 자유주의 신학은요, 성경 안에서 뭘 하냐면 모든 기적을 배제해버리고 신화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이거는 그냥 제자들이 좀 예수님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좀 각색한 것이다 해가지고 이 부분을 신화화시켜버리는 겁니다. 특히 오병이어의 사건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재미있는데,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은 사실은 그게 아니라 어린아이가 오병이어를 탁 도시락을 내놨더니 이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다른 어른들이 숨겨놨던 도시락을 동시에 내밀어서 같이 다 먹게 됐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게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기적을 안 믿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의외로 이런 식으로 성경을 접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듣잖아요. 내 마음속에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불신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말세 때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주의 종들 만나는 게 여러분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진짜 어느 교회를 가든지 성경을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교회에 갔다면 그냥 박차고 나오세요, 여러분. 절대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기적을 있는 그대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오늘 본문과 동일한 사건이 기록된 요한복음에 보면 오병이어 현장에 두 명의 제자가 등장합니다. 한 사람의 제자는 빌립이라는 제자고, 다른 한 사람이란 제자는 안드레라는 제자인데, 우선 여러분 빌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일단 여러분,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보다 왜 빌립에게 이 질문을 했을까? 일단 여러분, 이 지금 있는 베세다, 이 광야가 바로 베세다라는 지역이 빌립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굉장히 잘 알아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이 지역과 지리와 사람들 딱 보니까 바로 200데나리온 계산이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다 여러분, 빌립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요한복음 뒤쪽 파트에 보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왔는데 이때 가운데서 통역을 했던 제자가 바로 빌립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어를 굉장히 잘했던, 히브리어뿐만 아니라 헬라어를 통역을 해줄 수 있을 정도로 머리가 굉장히 좋았던 제자가 바로 빌립인데다 계산적 머리도 매우 좋아서 한 방에 무리들 쫙 보자마자 계산과 통계로 딱 써서 200데나리온 주님 필요합니다라고 주님 앞에 빌지를 청구했던 사람입니다. 빌립의 판단은 그래서 빌립의 판단이 뭐예요? 주님, 빨리 이 모임을 해산하시고 1시간이라도 빨리 사람들이 걸어가서 동네에서 음식을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빨리 보내주는 것이 주님 최선입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아주 상식선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렸는데, 그 상식의 결과는 뭐냐면 전능자 예수님 앞에 불가능학을 가르쳤던 엉터리 선생과 같은 그런 꼴입니다. 전능자 예수님을 앞에 앉혀놓고 왜 안 되는지 1, 2, 3, 4 이렇게 이유를 말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다른 제자 안드레는 어떻게 했을까? 오늘 요한복음 6장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제 8절에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러분, 그 빌립과 안드레의 공통점이 뭡니까? 둘 다 알아요. 현 상황에서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10,000명, 20,000명 되는 사람을 먹이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런데 이 빌립과 안드레가 둘 다 불가능하다는 걸 알지만 둘의 차이가 있어요. 빌립은 알기 때문에 멈춰 있었어요. 불가능하다라고 해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안드레의 차이가 뭐냐면 아는데, 불가능한 걸 아는데 뭐냐면 멈춰 있질 않고 도시락 하나를 가져온 어린아이의 그 도시락을 예수님께 가져왔어요. 이게 차이라니까요. 둘 다 뻔히 안 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빌립은 안 됨으로 가만히 있었고, 그러나 여러분 안드레는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예수님께로 들고 와서 주님, 저는 어떡할지 모르겠는데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하면서 신라 같은 겨자씨 하나 같은 이런 것 가지고 그냥 주님 앞에 내밀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마치 이 겨자씨와 같은 이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10,000명, 20,000명이에요. 엄청난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어 보이지만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 그래요. 우리가 딱 보면 틀림없이 안 될 걸 알아요. 여러분, 전 진짜 솔직히 말해서 빌립형이에요. 아니, 지금 20,000명이 어떻게 먹냐고요. 빨리 가서 찾아야지. 그게 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배고파가지고 이거 원성나면 어떡하려고. 현실적으로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빌립의 문제는 뭐냐면 너 상식으로 맞는데 그 너 앞에 지금 서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 여러분, 오래전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돌았을 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공급해 줬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잊어버리고 상식으로 접근하니까 상식으로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진짜 문제입니다. 문제 앞에 우리가 묻혀버리는 거예요. 내 상식으로 보니 묻힙니다. 그런데 그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하늘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앞에 서 있는데 내 상식으로 왜 접근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적은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한 발자국이라도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의 전진, 이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건축 이야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여의도 가보시면 국회의사당 옆에 이 순복음교회가 있는데, 지금이야 대한민국에서 가장 노른자 땅, 그야말로 뭐 여의도 좋은 땅이지만 그 성전을 건축하시기 위해서 조영기 목사님이 5년 동안, 간증을 여러 번 좀 들었는데 5년 동안 이상의 세월을 눈을 감고 보내셨대요. 왜냐하면 눈을 뜨면 현실이 너무나 보이는데 너무나도 암담하니까, 불가능의 현실만 보이니까 언제나 그래서 그냥 눈 감고 지내셨다. 그래서 눈 감고 믿음의 눈으로 참 보려고 애를 쓰셨는데, 당시에 이제 그 목사님께서 성전 건축을 진행하셨을 때에 사실은 본인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셨답니다. 여의도에 가서 10,000명 이상이 앉을 수 있는 성전을 지어라라고 이제 응답을 받았는데,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언제나 믿음에는요 대가가 요구됩니다. 우리가 진실한 믿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이게 주님 안에서 진실한 믿음인지 아니면 단순한 인간적인 믿음인지를 판별할 수 있는 믿음의 대가를 요구하는 시련이 찾아옵니다. 버텨내면 이게 이제 진짜 믿음이고, 쓰러지면 이건 이제 실패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무섭게 막 시련의 바람이 오는데, 갑자기 멀쩡했던 이 나라에서 중동에 오일 쇼크가 발생해가지고 기름값이 막 천정부지로 뛰고 달러값이 막 올라가고, 그러면서 은행들이 부도가 나가지고 교회의 빚쟁이들이 막 들어닥치면서 막 나중에 건축의 독촉빚을 받아가지고 너무나도 낙심을 해서 조영기 목사님이 심지어는 자살 시도를 했다고 간증을 해요. 아파트 7층에서 뛰어내리려고 극단적 선택까지 하려고 했는데, 그 뛰어내리려고 하기 직전에 하늘에서 벌떼 같은 소리가 나가지고 음성이 들리는데, 너 조용기! 자살할 용기가 있으면 그 용기를 가지고 살아보라! 막 하늘에서 소리가 나가지고 그 주님의 음성 듣고 회개를 하면서, 그래서 지하 이제 교회 밑으로 내려가서 그 철골조가 앙상하게 막 녹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 그 아래서 막 회개 기도를 하는데, 이제 그때 이제 순복음교회 성도님들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기도회를 이제 인도를 하셨는데, 그때 어떤 할머니가 이제 나와서 목사님께 이제 마이크를 좀 달라고 하더랍니다. 이제 할머니를 보았더니 가지게 생긴 분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분 같아서 들어가라고, 나 지금 바쁜데 막 들어가라고 했더니 5분만 마이크를 좀 달라고 해가지고 했더니, 알고 보니까 이분이 이제 기초생활 수급자 과부 할머니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나와가지고 무엇을 헌물로 드렸냐면 자기의 마지막 남았던 놋 밥그릇과 놋 숟가락, 수저를 신문지로 쌓았는데 그것을 쫙 펼치면서 이거 하나님 앞에 이제 헌물로 드린다고 하는데, 할머니의 말씀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천국 백성이 됐는데 교회가 어려울 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나의 마지막 남은 거 주님 앞에 드리니 목사님 저의 이 놋밥 그릇과 놋 수저 세트를 받아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밥그릇 없어도 골판지에 담아가지고 손가락으로 먹으면 되는데 이것 비록 저의 미천한 거지만 좀 받아달라고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하는데, 목사님이 도무지 이것을 받을 수가 없더래요. 내가 이것을 받을지언정 차라리 목회를 그만두겠습니다 막 하는데, 실갱이를 벌이면서 두 분이 막 강대상에서 서로 한 사람은 받으라 한 사람은 안 받겠다 막 실갱이를 벌이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울고 있는데, 순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이 폭포수와 같이 이제 순복음교회 본당 이 교회 가운데 임하여서 온 자리가 눈물바다가 됐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막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 밥그릇, 놋밥그릇, 놋숟가락에 경매가 붙어가지고 어떤 분은
제가 그것을 1년 저의 집을 팔아가지고 헌물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1년치 연봉을 가지고 헌물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 가지고 있었던 집을 뭐 전세로 옮겨가지고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막 여러 막 그냥 막 경매가 붙어가지고 막 밥그릇이 값이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 막 그렇게 돼서 결국은 바로 그날에 온대 때이 바로 그날에 그동안 건축하면서 갚지 못했던 그런 모든 채무를 한 방에 갚아버리고 기적적으로 성전 건축을 완공했던,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의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워지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과부 할머니의 놋그릇과 놋수저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성전을 짓는 데에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의 재료로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이 놋밥그릇 세트로 어떻게 성전을 짓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렸더니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정말 5,000명, 2만 명이 먹을 수 있는 풍성한, 마치 여러분 음식을 나눠줬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복된 성전 건축이 완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작은 헌신으로 주님 앞에 기적의 씨앗을 뿌리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큰 열매를 맺어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든지 주님 앞에 여러분 믿음의 씨앗을 뿌려보세요. 제가 얼마 전에 아는 장로님 소식을 들었는데, 그 장로님 제가 잘 아는 장로님인데 몸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병원에 찾아갔는데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몸에 폐암이 생겼는데 문제는 이 폐암이 전이가 돼가지고 그 전이가 뇌까지 전이가 돼서 죽기 직전까지 가셨어요. 그래서 사실 교회에 많은 분들이 장로님이 이제 암에 걸리셨고 암 전이가 됐기 때문에 기도는 했지만 많은 분들이 장로님 조만간 돌아가시겠거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놀랍게도 저도 그래서 잘 아시는 장로님이었기 때문에 이분 조만간 돌아가시겠구나 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임해서 그 뇌에 전이됐던 암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가 되고 암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복이 되셔가지고 멀쩡하게 신앙생활 잘하세요. 그분은 그냥 걸어 다니시는 게 간증이에요. 그냥 폐암 걸려가지고 온몸에 다 암세포가 전이가 됐는데 다 사람들이 죽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멀쩡하게 그냥 나왔는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면요, 그 교인들과 그 모든 가족들과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의 은혜가 임하니, 기도로 말미암아 그 성도님 가운데 은혜가 임하니 그 악한 암병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소멸이 됐고 건강을 되찾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사실은 음식의 기적이 여러 건 쓰여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200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였던 만나의 기적도 나와 있고, 또 하나 더 보면은 그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많은 보리떡 20개를 가지고 수백 명의 사람들을 먹였던 기록도 나와 있고, 또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그 비가 오지 않는 그런 가뭄 속에서도 사르밧 과부에게 가루에 있는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여러 가지 기적이 나와 있던 것이 구약 성경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모세도 기적을 일으켰고 엘리야와 엘리사도 기적을 일으켰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 모세와 엘리야와 엘리사와 다른 점이 뭡니까? 물론 그들이 다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을 먹였던 것은 공통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의 특징은 뭐냐면 모세와 엘리야와 엘리사는 그 기적을 맛봤던 사람들도 다 죽고 결국 그것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은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들마다 그냥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먹는 모든 사람들마다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영생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마다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는 영생의 생명의 떡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그 점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나 엘리사와 차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나갈 텐데 그 전도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전해주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이 땅 가운데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다 이렇게 죽고 소멸되고 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천국으로 들어가고 영생의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바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것인데, 그 복음의 전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전파하는 생명의 떡을 전해주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전도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 가운데 하나님의 영생의 떡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어서 그 생명의 떡을 전파하시는 데에 앞장서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